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계속해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예언자이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엘리야를 기다리고 또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는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어떠한 행동을 믿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의 아들님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만의 관점에서 요한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의해서 그것에 맞닿는 모습이 안 나올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단식과 고행을 실천하였죠. 이렇게 요한이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그 사람 자체를 예언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만 로마로부터 구해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밑에서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외부의 사물 혹은 사람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결국 우리가 온전한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며 진실되게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갖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 두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등 이러한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이 두뇌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는 사실 그 신호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해석해서 뇌 안에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정보가 생깁니다. 이것을 순방향 경로로 생기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신호 체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감각기관, 두뇌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각기관으로 나가는 역방향 신호가 있습니다. 두뇌의 보다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에서 시작하는 이 역방향 경로는 순방향 경로의 감각신호 전달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외부의 정보가 전달되어서 내가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알았다면
이제 또다시 비슷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거꾸로 내가 이전에 생각해왔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들을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뭔가를 보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정관념 또는 선입견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자신이 한번 생겨난 이것은 스스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렌즈로 작용합니다. 분명히 잘못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확실히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마 조현병에서 환상과 환청을 듣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뇌에서는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이런 망막과 유사한 신경세포들이 반응하게 되는데 사실 너무도 익숙한 외부의 자극을 보고 그것을 해석했던 우리의 뇌가 이제는 그 자극이 없는데도 그런 자극이 있는 것처럼 거꾸로 영상적인 신호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또 청각세포의 신경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사람이 없고 또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뇌에서는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게도 됩니다. 이것은 두뇌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영상과 소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한번 해석한 것이 어떻게 외부 세계의 자극과 연결되며 또한 외부 세계 자극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렇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그런 경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모든 삶의 형태들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들을 모두 역사적인 예수를 묘사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석하며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 간직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개념, 이것이 내 안에 내면화될 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성전에서 환전상들과 그런 거래하는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사람들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의 환전상들의 식탁을 뒤엎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해석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위해서는 당신께서 어떠한 것도 감내하시며 스스로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다. 예수님은 용기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형성됩니다. 이 개념은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역사적인 예수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리고 진정으로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실제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고 또 자신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참 뒤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잘못한 그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두운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질적인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잘못 받아들인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정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전쟁을 일으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즉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또 신앙을 억지로 믿게 만드는 등 이러한 방식의 선교가 예수님께 마음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자체가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이러한 청중들, 이 군중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세르자 요한을 보면서 일단 못마땅하니까 세르자 요한이 단식을 하며 또 고행을 하게 되니 막이 들렸다 라고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게 되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만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나에게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으로 오시는가? 이 대림절의 복음 그리고 대림절 때 듣는 수많은 강론과 좋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사실 새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과거의 경험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대림과 성탄의 그러한 전례에 따른 자연적으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되니까 대림이 왔고 시간이 지나니까 성탄이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나의 관점에 의해서 새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새롭게 나에게 계시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해 새로운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참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이며 이 성탄도 과거의 어느 성탄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내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제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내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내 마음에 오시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다 몰아내고 새롭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